우리가 이제 선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창세기 3장으로 볼 때는 여성 2번님이 선택을 잘못했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뭐예요? 남성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서는 2번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을 잘못했고, 창세기 4장에서는 뭐예요? 경쟁과 시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살인마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누구나 모든 가문에 봐요. 인류의 최초의 그 첫 가정에서도 1대 가정, 2대 가정 이어지면서 도도히 흐르는 그 씀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씀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가정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른 씀뿌리가 있지만은 이 선택을 잘못하는 독소, 이거를 완전히 뽑아내야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나아가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이 부모에게 탄생되고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아들이냐 딸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딸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아들이 되면 좋겠다. 남자도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성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잘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는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뭐예요?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세대가 있고, 모든 문화가 그렇게 흔들리도록 그렇게 뭐예요? 유혹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첫째 아들이 되느냐, 둘째 아들이 되느냐 하는 거는, 그것도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차라리 아벨님이 첫째가 되고 가인이 님이 둘째 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역사적으로 아쉬움을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할게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뭐 항의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그분이 선택한 걸 받아들이고 그분의 창조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그 나아갈 때에 더 성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들어가서 직업 선택에 신중하고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인님의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옛날에 역사를 보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뭐예요? 뭐에 빠져서? 여러분, 양배추 농사를 진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국민의 식량을 늘리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농사는 천하지 뭐 대본 뭐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굉장히 복인 거예요. 왜?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게. 그런데 농사 짓는 게 저도 좀 지어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당시도 뭐 트랙터나 경운기가 없잖아요. 농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 그 농사 지면 너무 힘들어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농사 짓는 게. 그러나 정직하잖아요. 보람 있잖아요. 좋은 직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아벨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양이나 염소 같은 소를 낳고 새끼를 기르고 하는 이제 우유도 먹게 하죠. 밀크도 하지요. 고기도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류의 첫째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은 먹거리에 종사하는 직업을 주셨다. 이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자, 대체로 보면 65세 되면 은퇴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잡이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60이나 65세에서 75세까지 또 다른 직업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잖아요. 75세부터 남은 세계까지 적어도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 뭐 돈을 떠나서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미적인 직업이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몸과 혼과 육을 살리는 직업이면 다 좋은 거예요. 수입이 얼마를 떠나서 좋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과거적이면 창조 질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직업들, 이런 거를 여러분 또 몸에 맞는 직업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이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성에 맞고 뭔가 보람 있고 능률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에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가인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에요. 아벨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아담님 가문의 첫대 가문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제사 드리는 그런 양육이 된 축복된 가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어떤 분도 나는 그분이 근사한 줄 알았더니 근사도 안 됐더라고. 뭐 금식 많이 하고 이러는 분인데,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 그 제가 상기도 하면서도 원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우스홀드 셀비에서 구원의 은연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내가 늘 1번지로 기도를 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가 범죄되고 그런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응?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가정에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을까요? 예,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할 것 없이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 가인님은 뭔 예배를 드렸어요? 농사니까 곡물류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음에 아벨님은 뭐예요? 이 목축업이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기름 같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면으로 예배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거 제물로 만드는 거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잘한 거예요. 제물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성경 해석하기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님의 제사를 받았냐고, 그거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거는 매우 그 성경에 대해서 우매자가 하는 얘기예요. 레이기법이 세워지기 전에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자, 양식,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은 것이 양이 적거나 흠이 있어서 제물을 안 받을까요? 또 그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주 흠이 없는 걸 잘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기름을 들여서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물 헌금보다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이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뭐예요?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데 마약을 해서 돈 벌고 뭐 나쁜 짓 해서 돈 벌고 남에게 사기쳐서 돈 벌고 이래가지고 돈만 많이 갖추면 이거 하나님이 할렐루야가 어디서 받습니까? 땡큐지요. 재물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재물이 억지로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고 싶지 않은데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눈치 보면 이런 재물은 주님이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이 어떻게 드리느냐, 뭐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느냐, 찬양대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드리느냐, 메신저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재물 자체가 뭐예요?
진정한 신망의적이고 하나님 원하는 죄물이 돼야 나머지 것은 받으시고 죄물도 받고 그 죄물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만 나오는 거, 뭐 입으로 찬양하는 거, 특히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메시지가 명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예배 순서는 뭐예요? 나의 의가, 나의 이 결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자랑받고자 하는 것이 0.0001도 없이 오직 솔리데이 글로리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철저하게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와서 오직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길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참여하는 제물이 될 때 여러분 제물과 드리는 제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첫사랑 첫은혜 받으라 그랬지만 예배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완전히 형식주의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그걸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서 우리 설교자들도 뭐 강단에 서가지고 늘 설교하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가 자기가 없어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영의 진짜 영적인 단백질 비타민만 되면 족합니다 하고 설교자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써 재물적 자세로 전하느냐 이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이 그분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재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을까요? 그분의 주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사람은 쏘가요. 뭐 진실하게 보이고 우는 것 같고 막 목소리를 오버해서 막 그 소프라노 뭐 테너로 막 드리고 막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그냥 정말로 이 눈이 내리듯이 하고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주권인데 여기에서 벌써 가인님은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용을 할게요. 자, 내가 남과 여와 미팅을 해 결혼하기 위해서 또 재혼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이분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아. 그러면 괜히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 별로 잘난 것이 없으면서 잘 되는 꼴 좀 봐라. 아이고 심리도 못 가도 발표를 한다. 이러면 생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저분에게 초이스 되지 못했는가? 자기에게 화살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을 가요. 교수에 이력서를 내든지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에 그쪽에서 나를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아이고 잘 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인재와 인물을 왜 몰라봐? 이런 위대한 상품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왜 저분이 나를 안 받았을까? 자기에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타인이 아니라 그룹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발전과 성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안 받은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안 받아들이는 그분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야지 뭐예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나의 제사와 나의 예배에 대해서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내 아이디어 안 사냐고, 왜 내 상품 안 사냐고, 왜 내가 만든 음식을 빵을 왜 대단하게 안 보냐고, 내 설교에 왜 은혜 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상 받는 사람이 다른데. 이 가인님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왜
한 번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고 화만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이 나왔냐고. 그렇지. 한 번 이번에 제사에 내가 실패했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벨림 스타일적인 영성으로 제사를 지내봐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귀하게 보지 않겠어? 이런 자세로 이렇게 다시 죄의 기회를 주옵소서. 새롭게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한 번 제사 안 받았다고 무너지잖아요. 한 번 나를 안 받았다고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한 번 자기를 세워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가인님은 나는 안 받아들였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들였는데 다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벨님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동생의 제사는 받았어.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 이거 뭐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뭐냐? 직업도 문제가 아니고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몇 살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형님이라고 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동생이라고 안 받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50대 50이야. 여러분 교회 여기 10,000명이 오면 5,000명이 은혜 받고 5,000명은 안 받을 수 있어요. 1,000명이면 5,000명은 500명은 은혜 받을 수 있고 500명은 안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공기의 파문만 일고 가는 여러분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 내 찬양을 받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받고 계십니까? 내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택시기사님입니다. 여러분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지위도 많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근데 이 장로님이 대포 기도를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오면은 어떠냐 하면은 이분이 택시를 문을 닫고 첫 한 주나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기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롭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는 학자들, 사업가들, 장로님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장로님, 그 기도에 하나님도 은혜를 받지만은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기도에 크게 기다릴 정도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너무 준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의가 나타나고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정말 청년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통로고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소서, 그분만 나타내소서 이루고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그 중심이요 제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왜 예배의 경쟁자로 보냐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이걸 경쟁하고 질투하는 속으로 그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 지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막 있으면 그럼 막 미운 거야. 저 사람 넘어지지 몸이 아프지 다른 데서 정갈하지 이러면 그 사람과 미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질투와 경쟁심. 여러분 질투와 경쟁심을 넘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투와 경쟁심을 넘어가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목자의 사랑을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안수 집사 장로 권사의 그 표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사람을 몰라볼라 그렇게 하면은 시험이 오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상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배움의 전당으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달란트, 기프트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벨님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된 것이 내가 플러스가 되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질투하고 밀어내버리면 뭐예요? 나는 쇠락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다 스승입니다. 목사가 참 저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저 강명시서 이까지 온다는 게 내가 뭘 해주겠는가. 부족하죠.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 강명시도 대형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더 큰 대형교회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면은 그분에게 다 배울 거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그분의 조용함이라든지 그의 화끈함이라든지 그의 침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마음은 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스승입니다. 특히 영적 스승입니다. 동생이라고 스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동생 아벨씨,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감동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효병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는가?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그분 따라하기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이러다 보면은 나도 아벨님 뛰어넘는 제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지 못?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밀어내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공 법칙의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총애받고 사랑받고 막 급성장하고 다 사업자로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쏘고는 좀 그렇지만은 마음문 열고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복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은 이제 하나님과 싸웠어요. 가인은 싸우다가 이제 덜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아마 더 목축업도 있고 이게 거의 같이 있었나 봐요. 덜에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있다가 말하며 그래. 오늘 성경은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며 그래서 말하며. 그 무슨 말? 그 말이 생산적이고 플러스적이고 고파적인 말을 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너는 어떻게 양을 잡고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졌어, 어떤 신망을 가졌어, 어떻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말했다는 게 뭐예요? 너 잘난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너 뭐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냐? 나는 하나님께 밀침을 받았다 이거다. 나는 하나님 제사도 안 받았어. 차라리 너 없는 게 좋아. 그게 말이 뭐냐? 아주 사탄이 좋아하고 좋지 못하는 말만 책망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을 다스리지 못한 거야. 동생을 안아주고 참 귀하다는 난 참 자랑스럽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친동생을 이루고 있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오늘 살리느냐 죽이느냐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거라. 여러분 종교 질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세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라크의 후손을 보세요. 지금 그 또한 뭐 사입 뭐 순위파는 뭐고 사입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시아파는 뭡니까? 가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막 3만 명, 2만 명 죽이는 걸 이게 뭐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오늘날 전쟁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인은 뭐냐? 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마 같이 이렇게 맞붙은 게 아니라 뒤에 갈 때에 장소는 어디예요? 들판. 다음에 살인의 대상은 뭐예요? 자기 친동생. 다음에 살인하는 무기는 뭐예요? 돌무기. 비겁하게 뒤에서 제가 돌 가지고 뭐요? 아벨 갖다가 머리통을 쳤든지 가슴을 쳐든지 해가지고 장렬하게 피 흘려서 첫째 살인마가 됐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효도의 길을 평생 가겠다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효도냐 불효냐만 선택했어도 이런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창조자가 그분인 걸 알았더라면 이런 죽임의 역할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피비린 나라는 살인마가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명을 못하고 부인이 어려워서 유대인의 그 가정에 가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말하면 뭐 할까, 왜 빨래해주고 하는 뭐 가정 도우미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기회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여성을 강간한다 그럴까 이런 짓을 해. 그래도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미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열심히 미술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 10점인가 12점을 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그림을 사달라고 들어갔는데 풀어놓은 개가 그 사람을 물어버리고 그 그림을 갖다가 다 난도질해버렸어. 그게 누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정오심을 심어주는 가인의 후예와 같은 역할이 된 거예요. 그분은 미대를 들어갔지만 미대에서도 받아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정오를 심어서 이스라엘의 600만이 이렇게 처절하게 살육당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에게 씨를 뿌려서 그를 좀 따뜻하게 맞아줬더라면, 그를 따뜻하게 좀 그림을 팔아줬더라면, 그를 좀 이 미대에 합격만 시켜줬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람에게 정오를 심어주고 악한 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가를 천배만배 대가를 받는 걸 볼 수. 유대인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유대인 자꾸 중심으로 나가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놈들이라고. 왜 뭐 이상한 시온주의 뭐 이상하게 왜 빠집니까? 그거 냉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한 명 죽이면 10명 100명을 죽이는 나라예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서 야훼님이 볼 때 가인아 너 동생,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고 내가 하나님 동생 지키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회개했더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제사를 잘못했는데 그때 봐도 회개를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이 찾아도 아이고 내가 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동생을 죽였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게 좀 농사를 져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야. 막 초조하고 이러니까 막 하나의 죄징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너를 죽이면은 7배의 죄를 내가 물으리라. 그런 살인마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냉정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마도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군인들, 또 뭐 비루들, 우리는 뭐 딴 거 없어요. 죽일 거냐 살릴 거냐 하는 때에 살리는 걸 선택하면은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문화에 가니까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 여러분, 가인이란 말은 획득한다. 오늘 4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님께서 덕남하였다고 하여도 가인은 덕남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첫 아들입니다. 첫 새끼입니다. 그 첫 새끼가 뭐예요? 획득을 했는데 뭐예요? 살인자가 획득이 된 것은 그 너무 슬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이란 말은 뭐예요? 숨, 정기,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하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님은 마치 순처럼 잠깐 결혼도 못한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아벨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데 이거 결혼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 동생에게 돌 맞아 형에게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됐잖아요. 수증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헛된 삶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요즘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굵고 짧게란 말을 좋아하세요? 지사님? 요즘은 뭐 가늘고 아주 가늘고 길게를 선호해요. 가늘고 길게. 성경적인 건 어떻습니까? 아벨님은 아주 짧았지만 굵고, 가인은 뭐요? 가늘지만은 악한 일을 하면서 길어가. 여러분 모든 것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잘 된다, 오랫동안 막 후손을 번성한다, 이것만 복이라고 보지 마세요. 때로는 뭐예요? 짧은 운명, 짧은 생명, 수증기가 따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목회자들 많이 만나보지만은 그렇게 남자답고 손이 크고 자기도 없으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목사님은 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지금 몸이 굉장히 90이 넘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몇 번 위기야. 돌아가실 일이 많았는데도 지금 살아계셔. 지금도 몸이 백혈병 직전이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모님이 얼마나 애간장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어디 중순인가 내가 대전에 집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은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 팬들하고 좀 오기로 이렇게 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모님이 아침 8시 50분에 천국을 갔다는 거야. 목사님이 울어. 나이가 드신 분이 울어. 이게 순서가 좀 바꿔지면 좋은데. 그래 여러분 60, 70, 80, 90 우리가 너무 먼데 너무 먼데 계획을 짜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제발 잠자듯 천국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네. 그 제자 같은 분이 그 여자 목사님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 가인이 복입니까? 아벨님이 복입니까? 우리는 모든 걸 돈도 많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뭐 집도 넓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선택으로 가면 이게 복이 안 돼요. 때로는 짧아도 내게 영광이 없어도 내가 누림 엔조이가 없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제사가 되는 제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전에 그 모습으로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대포기도로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설교도 준비함이 없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의 개혁, 예배의 혁신,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을 외치지 말고 목회자들의 종교개혁을 외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영이 두렵고 떨림 있는 예배의 개혁을 가져올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요.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나는 너 모른다. 네 거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냐? 하나님 지난달보다는 이달에 조금 나은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나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떨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물어볼게요. 장로님,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면으로요? 어떤 면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 나와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자기도 제물되면서 이 메시지가 내 영을 치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할 수많은 영을 깨우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뜨거움이 있는 진심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영성으로 여러분이 자리에 앉았다면 당신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에소겔의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송 하나가, 여러분 성경 봉도 하나가, 여러분의 대포기도 하나가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설교자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예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개혁이 곧 나를 살리는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설교를 하려고 그래야지.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대포기도 한번 들어오면 정말로 더 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송하는데 내게 찬양이 좋다, 목소리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사람은 나에게 의뢰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혀를 떨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흠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막 던지지 마세요. 진심으로 양적어서 주님 앞에 그 드리는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닫고 형식 죽이고 교만한 사람이 쭉 앉아 있으면 제가 부흥회 가서도 죽을 때가 있더라고. 그 영의 토양이 안 됐어. 항상 더 나은 주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아벨은 의인 아벨이다. 의인 아벨이다. 최초에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의인 아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인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예배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의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래서 하늘 영광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가인이 많은 것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아벨의 그 예배 향기 능력 영성은 그에게 도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순교의 자리로 그를 내버려 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배를 순교적 자세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찬송하다가 기도드리다가 말씀드리다가 설교 전하다가 영혼 설교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죽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인 아벨님이 되어서 예배의 순교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택에서부터라요. 선택에서. 초이스 선택에서부터. 여러분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30밖에 안 되는 여러분 설교 때문에 30, 60, 100, 100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한데도 당신의 대포 기도와 찬양이 그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울림을 주는 영의 울림을 주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드리는 그 11조 예물이 적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심장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소름이 끼치며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그 희생된 거룩한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본받고 침을 흘리고 있고 여러분이 보늘보늘 보인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성공자,
제사의 성경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예배에 그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위로의 강물이, 영광의 강물이 여러분 마치 다시 될게요. 지성소와 같은 예배, 할렐루야. 언약회 같은 예배, 할렐루야. 어쩌면 강단보다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더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강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은혜의 큰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삐죽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함삼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영적인 기운이, 영적인 생기가, 말씀의 생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되는 위대한 영적인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선택입니다. 주의 주실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교회 앞에 모두 바치기도 복을 받을 줄 꿈도 꾸지 마라. 주의 재단에 삼예배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두 손 들고 주의 발음 우지 일어서 봅시다.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성소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지성소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성의 주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니 영생 복락 아벨 아버지 주의 재단 앞에 주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가 지성소 같은 영적인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건물이 어떠냐, 사람이 얼마냐, 뭐 세상 취급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한번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고 삼예배가 되고 한국교회가 전부 다 아벨의 제사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은혜 받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얻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벨 같은 제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부흥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영생 복락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먼저 회개합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설교, 가인의 부흥의 인도, 준비 없이 그냥 강단에 오르고 연고 없이 강단에 끌어오고 내 자신만 드러내려고 첫째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양무리가 우선인데 내 스타일, 내 모든 능력만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가인의 설교, 가인의 메시지, 가인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헛된 것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강단에 섰던 것처럼, 첫 은혜 받아 떨면서 섰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예배의 집례자가 아닙니다. 목사, 설교, 전도사, 강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예배의 침례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예배를 숨기는 자입니다. 예배로 돕는 자입니다. 그렇지 마치 왕같이 부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개혁이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